반갑습니다. 이번 주 기간이 명절 기간인데요. 어쨌든 예, 성도님들 가정의 평안과 또한 건강과 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는 지난주까지 그 우체국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 이때를 우리가 소통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한 10며칠 정도. 12시에 그러니까 짜증이죠. 짜증 12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7시간씩 일을 하고 그랬어요. 집에 오면 반 녹초가 돼가지고, 어, 그 길로 이제 바로 또 출근을 해가지고 집에 오면 한 7시, 밥 먹고 나면 8시, 2시간 뒤에 잠자고 나면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될 상황이라, 내 체력이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했는데, 어, 어쨌든 잘 지냈습니다. 어, 많이 바쁘다는 걸 느꼈는데 좀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잘 마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음, 오늘은 제가 영상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암탉이 자기를 품는 영상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먹고 자기 새끼를 품을 때는 아이템입니다. 오늘 이유가 다 여기서 있어요. 먹고 그 이유가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 지금 이 영상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새끼들이 이제 추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어미닭이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날개 밑에 모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걸 보면서, 어미닭은 춥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했는데, 본능적으로, 어, 자기가 낳은 이렇게 새끼들을 감싸고 안아주고 하는 모습에서 참 이런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한 영상은요. 이거는 사진이고 이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어, 너무 빨라서 잘 못 보셨죠? 이 독수리가 위에서 먹이를 찾다가 닭이 이 병아리와 같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미닭은 그것을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기회를 타서 이제 병아리를 낚아채 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그걸 보고 자기 새끼들이 이 독수리한테 잡힐까 싶어서 어미닭이 나서서 자기 새끼들을 지키는 장면. 이걸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독수리가 이 닭 이것을 잡는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당황했는지 독수리가 어미닭이 그리 자기 새끼를 보호한다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에, 놓으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독수리가 어떨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심지어 독수리가 먹이를 사냥을 할 때,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악어도 잡아가지고 가는 것도 봤어요, 악어도. 그런데 이 장면은 제가 그 어미닭이 필살기를 잘해가지고 이제 자기 새끼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완전 놀래가지고. 어,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보호인데요, 보호. 위험이나 곤란한 나이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핀다. 이 보자가 지킬 보자에 도울 호자를 사용하죠. 지키고 보호한다. 그 어미닭이 그 자기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에서 참 어미의 자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시편 32편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실 그 시편 32편 이 내용은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예. 다윗이 이제 교훈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시인데요. 이것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나단의 책망을 듣고 나서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내가 이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런 일을 어, 겪지 말라. 교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2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보겠습니다만 먼저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언신처요니 한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6절에 보면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혹시 홍수가 범람하는 걸 보셨나요? 최근에 그 홍수 피해로 인해서 중국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깔려서 이렇게 구해내는 그런 모습도 봤는데요. 사실 그런 가운데서 어, 살아남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범람이라고 했거든. 범람. 넘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내용. 두 번째 7절에서는 다윗은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온신처라고 했죠. 나의 온신처. 온신처는 어떠한 곳입니까? 피할 수 있는, 또한 어떤 맹수나 또 적으로부터 찾지 못하는 그런 곳이죠. 바로 주님을 가리키는 거죠. 원신처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홍수가 범람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미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러한 원신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또 하나 있는데요. 7절에 보면은 8절이네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다. 주님께서 너를 길을 가르친다 그랬죠. 여기서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홍수가 그러한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그가 어려운 곤란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온신처가 되어 주시고, 하나는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고 그러죠. 혹시 갈 길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까? 막막한. 그런가 하면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주목하여 훈계한다. 훈계가 뭘까요? 가르쳐 깨달아서 가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치지 못하고 그를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또 길이 안 보일 때는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는 훈계를 한다는 겁니다. 이리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특징입니다. 이 시편 32편에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과 10절에 보면 또 느낌이 좀 틀린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러리로다. 여기 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9절에 보면 조금 전에 단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단속. 둥글 단자에 경단 단자를 쓰고 속자는 묶을 속. 그래서 이제 어떤 규례나 명령 따위를 지키도록 통제를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단속. 혹시 단속 좋아하십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할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단속이 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편한대로 행동하고 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단속이.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단속 대상이 되는 두 가지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특징이 나와 있어요. 구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혹시 무지한 말 보셨습니까? 망나니라 그럽니까? 말 듣지 않고 야생마처럼. 야생마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조건 달리고 싶어 하죠.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길이 안 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길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어, 어떤 사람이 그 야생마를 떼어놓고 이제 그 저 게임도 그런 게임을 하던데 안장을 얹혀가지고 얼마만큼 말을 잘 다루는가 그런 경기도 있던데요. 자기 목숨을 겁니다. 말이 이렇게 튈 때 그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 다리가 부러지는 사람도 있고요. 밟혀가지고 죽을 경우도 있어요. 그처럼 단속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노새. 야, 이 참 고집 셉니다. 그죠? 예. 근데 성경에서는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라. 예. 자, 그들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갈과 굴레. 아, 참 힘듭니다. 그죠?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물리는 거죠. 그래서 입이나 또한 목이나 이렇게 재갈이나 굴레를 씌워서 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 여기 단속이죠. 그런데요, 왜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까? 자기네 지금 그 상태를 보고 나단의 책망을 듣고 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 그때까지 자기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게 했죠. 예. 전쟁터에 가서 돌아왔는데 왕이 기별로 왕궁에 왔는데 잔치를 베풀고 네 집에 가거라.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지내야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해요. 마지막 이제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마지막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아 편으로 보내면서 죽이라고 그랬죠. 전쟁터에서. 근데 그거 사실을 또 잊어버렸어요. 대수롭지 않게 다윗이 생각을 했다.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는 다윗은 바세바를 어,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아내를 삼기 위해서 데려오고 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아주 다윗이 잘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훈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떨 때 불렀습니까? 다윗을 어떨 때 불렀습니까? 자기 가족에게서도 그 주의 있게 이렇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왔을 때 너희 아들들이 있느냐 했을 때 다 데려왔지만 다윗은 아직도 그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거든요. 자기 집에서는 아주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지키시고 또 왕까지 이렇게 이르겠다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위치에 있을 때 이 다윗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행위. 그럼에도 이 시편 32편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이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신약성경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말씀, 죄가 가려운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가 가려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지금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사해를 받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2절, 3절,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특히 5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주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잘못을 인정을 하고 용서해 달라고 구할 때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함 받았다고. 성경은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했죠. 동일하게 이러한 다윗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용서받았던 이유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또 저주를 받은 바 되시고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를 구속하셨음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려지다. 주님의 인자하심.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공평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또 어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32편 4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그런 가운데 있었음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자기가 잘못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 또 인자하심, 또 11절에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0절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니 했죠. 슬픔과 즐거움을 지금 두 개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제는 그 참 진액처럼 어둡고 캄캄했던 그러한 때가 지나가고 지금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그럼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14장의 내용 분위기가 주님께서 5천 명을 이렇게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13절에서 21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데는 그 후반절이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여기서 보면은 무리를 다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타고 앞서가거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죠.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은 기도하러 따로 있었고 이제 무리를 보내면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게 했습니다. 자, 그 장면입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영광을 보았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밤에 이제 저렇게 건너가라 했기 때문에 예,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 도중에 뭘 만났습니까? 물결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물결은 상당한 파도와 바람을 동반하는 그런 물결이었어요.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참 여기서 감사할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가게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이 그런 가는 모습들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서 제가 참 주님의 또 제자들을 향한 그러한 사랑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그들이 힘들어가지고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큰 영광을 받았는데 뭐 주님 그냥 옆에 같이 있게 하시면 됐긴데 왜 또 우리들끼리만 저리 가라 했을까. 여기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상황을 어떻게 만날 줄 몰라요.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물고기 사납고 바람이 부는 그런 거친 장면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반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기가 택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거될 것인지 주님 다 알고 있었죠. 혹시 주님이 없다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까? 혹시 내 혼자 이렇게 물길을, 이 험한 물길을 건너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 이제 이들이 더 놀란 것은 그 바람과 또 바로 파도와 이것에 놀란 것이 아니고 그 새벽 그 사시경이라고 되는 한 새벽 한 4시쯤 되는 밤 사경이죠. 25절 밤 사경돼 있는데 무리로 그 거친 무리로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보다 더 놀란 것은 이들이 무엇이었나. 사실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위험한 가운데 이 상황을 보고 엄청 놀라고 있는데 더 격한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놀라고 할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죠.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기서 보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놀랐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캄캄한 그런 가운데 바다 위로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도 볼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 고생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었지만 또 하나는 베드로를 생각을 할 때, 베드로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베드로는. 28절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 가능할까요? 물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바람이 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진짜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서 이제 물길을 걸어오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알았죠. 근데 저자들은 두려워가지고 덜덜 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했을 때 베드로는 그리 이야기하면 주시거든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 갔다고 했습니다. 참 어저께 주시거든 주님께서 나를 무리로 걸어서 오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과연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떠한 경험 가운데서 볼 수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어떤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음. 혹시 주님의 말씀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보고 만약에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서 오라면 저는 너무 못할 것 같기도.
근데 감사할 것은 이렇게 물 위로 걸어갑니다. 가는 도중에 예, 자기도 놀랐어요. 자기도 놀랬죠.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역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적은 자요 의심하인다. 자기도 물 위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놀랬거든요. 우린 그런 사람이라는 것. 믿음으로 행한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놀랄 수가 있다. 참 감사할 것은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베드로가 지금 빠져갖고 지금 무리를 걷다가 그 풍랑을 보고 빠져가지고 빠져가는 사람 지금 저를 좀 구해주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구해줬다는 겁니다. 즉시.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혹시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급한 상황에서 들어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경우는 물에 빠져가지고 죽게 돼가는 베드로를 일으키시는 그 장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참 걷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고 얼마나 보고 놀랬으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런 경험들은 처음 해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32절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제자들 가운데 바로 너희가 생각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라는 다시 정언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장면 가운데에서 주님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고생당하고 홀로 밤에 그들이 거니는 것을 보시고 오셨다는 것. 또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물에 빠져가는 그때 주님께서는 그를 건졌었다. 또 하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어쨌든 이 가운데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단속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따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재갈과 굴레를 통제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까지도 이렇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 또 우리들이 모습 가운데서 좀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재를 줄이겠습니다.